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오병이어에 임한 주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 아이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로 어른과 그 어린 아이의 이 차이가 철이 들었다 해서 차이를 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어려도 일찍 철이 들어서 어른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 제법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철이 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보니까 전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모태신앙, 특히 모태신앙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뭐 신앙이 뭔지 뭣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 교회를 왔다가 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철이 들어서 교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사도로 세상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2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여기서 사도라고 부르는데 10절입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마가복음에서도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단 한 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인데요, 죄송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또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 이후로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또 한 가지 호칭은 말 그대로 제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다가 다시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요,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 배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도로 부르기도 하고 여전히 배워야 될 제자로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졌지만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만 영혼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육체도 돌보고 또 마음도 어루만져야 됩니다. 영혼, 육에서 세 가지 모두가 다 어루만져주고 고치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비록 그들은 능력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이제 보게 됩니다. 병든 자의 병이 실제로 치료되며 그리고 귀신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그들의 경험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유지하게끔 만들지 못했고 계속해서 흔들려 갑니다. 그들의 경험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낼 때 가서 경험하고 그런 어떤 역사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와서는 또 다시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저 돌려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들을 그냥 각자 흩어져서 자기 먹을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했든지 좀 돕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제자들은 남자 5,000명이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더군다나 광야 빈들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기는 불가능하다, 도무지 방법이 없다. 그러니 뭡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각자 흩어지게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고 방법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그것은 교회의 사도적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의 전인적인 그런 구원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영혼뿐만 아니라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 전쟁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을 받은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혼을 어루만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문제도 교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그런 어떤 이 사도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적 책임은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영역도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도적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입니다. 영혼을 우리는 위해서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너희가 해결해 줘라. 주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게 가져오라 라고, 그리고 그 가진 것으로 먹여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말고, 부족하다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사도로 보내시면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무거운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 책임을 감당을 하느라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비난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 가지고 있는 물고기 5과 두 마리와 보리떡 5개 든 도시락을 하나 받아들고 예수님께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오병이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모여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명의 식사 분량에 불과한 것을 주님 앞에 내미는 그 제자들의 손도 어쩌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이 문제를 해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전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전혀 방법이 없고 세상에서는 이것이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제자들의 책임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헌신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저 안일하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회중들의 그 배고픔을 느끼고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씨앗 삼아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헌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부족한 것으로 부족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식사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느 가서 어느 장소에 머물 때 항상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머무는 자리에 축복해 주시고 내가 먹는 이 음식에 축복해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과 끊임없는 헌신, 실천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나누어 주는 실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죠? 순종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눠주라 그런다고 그걸 들고요 나눠줍니까? 나눠주면요 무슨 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이거 나눠주라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런 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터무니없는 일을 시킬 때에 그것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평가를 하고 흉을 봅니까? 이게 지금 불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와. 이게 안 되는 일 아니야? 안 된다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야,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 뭐 나누어 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두 가지가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이 될 때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가서 안 된다고 말해봐 라고 하는 말보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이 우세해서 그대로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손에는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다시 건네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저 다시 받고, 자기들 손에는, 그것도 제자들도 12명인데 말입니다, 겨우 그 개수로 말하면 7개예요. 이걸 들고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은 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그때에 내가 어떻게 봉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데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 14절 보니까 이런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서 50명씩 앉히라. 이게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의 기적은 주님 앞에 앉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축사해 주셔야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 주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들고만 있었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될 때 작은 떡으로 시작했던 일이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자리가, 여러분 머무는 자리가 생명의 떡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또 생활을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문제는요,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풍성함으로 나누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